인명생사제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명제천이라는 말도 맞고 인명생사제천이라. 이 사람의 생명은 우리 자신들에게 달리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달려있다는 거죠. 인정하죠? 사람이 살고 죽는 문제가 우리 편에 서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아니라 하늘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과연 이 말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몇 명이나 사는가,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보기도 해요. 여전히 우리가 한 100년도 살지 못하면서 여전히 하루 100년 살 것 마냥, 죽지 않을 것 마냥 그냥 우리가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잖아요. 근데 막상 우리가 참 죽음이라는 것이 닥쳐오게 되면 그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깊이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올바른 정답을 얻는 사람들은 이 죽고 사는 문제가 이 내 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게 되죠. 이게 수많은 사람들이 사람이 살고 죽는 문제를 깨닫고 살고 죽는 문제가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깨닫는 데는 상당한 시간들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장례식장 가서 죽는구나. 사람들이 죽는구나. 나도 죽을 수 있겠구나. 거기서 죽음에 대한 것을 깨닫게 된다는 이야기도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죠? 사는 게 바빠서 내 이웃이 죽는 것도 모르고 내 형제가 죽는 것도 모르고 나도 죽는다는 사실도 모르는 채 살아가는 그런 것이죠. 아마 우리 인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와요. 과학이 첨단을 다닙니다. 지금도 사람의 생명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틀어지고 있다는 사실들을 인정하는 그 자체가 매우 인색한 것 같다. 그런 생각을 가져요. 그렇죠? 사람의 생명이 만약 자기에게 있는 것 마냥 중국의 진시황이 죽지 않기 위해서 동방으로부터 사방팔방 많은 사람들을 보내서 불로초를 구하러 가잖아요. 근데 결국은 그 불로초를 구했느냐? 진시황의 결론은 역사적으로 볼 때는 죽음으로써 그 생을 마감한 사실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과학이 첨단을 다닙니다. 사람의 생명이 늘어납니다. 의학이 발달을 합니다. 좋은 약들이 나옵니다. 그렇지만은 그 의약품이, 그 의술이 사람의 생명을 몇 년 내지 1, 20년은 연장을 시킬 수 있어도 그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복하지 못하는 것이 현대의 의학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죽지 않고 우리가 계속해서 이 땅에서 막 그냥 쪼글쪼글 늙도록 그냥 막 하루 100년, 1000년 구약에 나오는 무두세다처럼 막 몇천 년씩 우리가 살고 몇백 년씩 몇천 년이 아니라 몇백 년씩 막 살면은 사람들이 좀 지긋지긋할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 우리가 분명한 사실은 우리 모든 생명을 하나님께서 틀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면 우리도 죽음 앞에서 두려운 것이 사실 없는 거죠. 내가 살아도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내가 죽어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생의 모든 삶이 다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거둬가시는 그렇게 되게 마음 편하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틀어주고 계신다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적어도 우리가 인정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한 500년 살 것까지 그렇게 생각하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재물을 많이 모자라.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재물을 모으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야? 분명한 것은 이 땅에서 사는 그러한 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거죠. 엊그제 삼성그룹의 그 이건희 회장께서, 그분이 제게 큰 별이지 우리나라에. 그분 방에는 그런 글귀가 걸려져 있다고 합니다. 공술의 공수고,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거다. 그분이 그 뜻을 얼마나 이해하고 그 뜻을 그렇게 벽에다가 걸어놓고, 자기 방에다 걸어놓고 무슨 생각으로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분도 어느 정도 인생이 허무하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장례식장 가서 조문을 해봐야지만, 아, 죽음이라는 것이 있는 거구나. 그러기는 여러분은 몰라요, 그렇죠? 사는 데 바빠서, 먹고 사는 데 바빠가지고 죽음이라는 것도 모르고 그냥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가까운 친지나 또 아는 지인이나 그런 분들이 돌아가셨다 라는 부고를 받고 장례식장 가서 조문을 해야지만, 아, 사람이 죽는 건가? 잠시 그 바쁜 인생의 여정을 우리가 멈추고 죽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장례식장 가서 우리가 느끼고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죽음에 대한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거예요. 아, 죽는구나. 죽으면 모든 것을 돌이킬 수가 없는구나.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죽음으로써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까?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요? 그렇지 않죠. 죽으면 다시 이젠 우리에게 새로운 세상이 다가옵니다. 며칠 전에 이제 제가 건강검진 종합검진을 했어요. 아내하고 시간대가 안 맞아갖고 제가 아침 8시 반에 가서 제가 검진을 받았어요. 수면 내시경을 했고. 근데 그 수면 내시경실에 들어간 것까지는 아는데, 프로포폴이라는 그런 마취제를 간호사가 그 링거에 줄에다가 쫙 놓는 것까지는 제가 봤는데, 그 뒤엔 기억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무슨 꿈을 꿨는지 대판 제가 기억도 못할 꿈을 막 꾸다가 탁 깼는데 회복실에 제가 와 있는 거예요. 그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몰라요. 제가 내시경실에 들어갔다는 것과 잠깐 동안 정신을 차리고 있었다는 것과 그 이후에는 내가 깨서 모든 내시경, 대장 내시경 다 끝내고 회복실에 와서 제가 눈을 떴다는 거, 그것밖에 모르겠어요. 딱 깼을 때는 마치 사람이 죽고 나서 눈을 딱 떴을 때는 여기가 천국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는 거구나. 우리의 죽음도 잠깐이지만은, 죽음이라는 것이 잠깐이지만은 눈을 딱 떴을 때는, 내가 그 마취에서 딱 깼을 때는 여기가 회복실이구나, 다 모든 것이 끝났구나 라는 것을 느꼈을 때는, 우리가 죽음 이후에 다시 눈을 떴을 때는 이곳이 마치 주님께서 계신 천국이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느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며칠 전에 했어요. 이러므로 여러분, 사람이 살고 죽는 문제는 전적으로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것만 알면, 우리 인생에 이렇게 크게 어떤 두려움이나 어떤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그런 것이 다가와도 그렇게 크게 두려울 것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주님께 죽음마저도, 살고 죽는 것도 하나님 손에 달렸다고 생각을 하면
어째 일단은 마음이 편해지죠? 안 그럴까요? 편해질 것 같아요. 마음이 편해질 것 같아요. 아침에 우리가 눈을 딱 뜨면 우리 새로 하루를 맞는구나. 우리가 죽음 이후에 눈을 딱 뜨면 주님과 함께 이제 낙원에 이르렀구나. 그런 느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의 주제처럼 생명의 근원이 어디 있는가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자는 거죠. 오늘 열왕기상 17장 17절부터 24절에는 아주 인간 가학으로서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큰 사건이 여기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초월적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죠. 기적입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까? 젊어서 죽었던, 우리가 나이 많아 죽었던, 죽으면은 일단은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죽은 이 사르밧에 있는 한 여인의 아들이 죽었다가 어떻게 다시 살아났을까? 성경에 보니까 이 아들이 심한 열병을 앓았다든지 그동안에 어떤 질병을 가졌다든지 오랫동안 앓았다 죽었다든지 그런 얘기가 아니라 갑자기 죽었어요. 갑자기. 그렇죠? 설명할 수도 없는 그런 죽음이 갑자기 찾아와서 이 여인의 아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결론은 이 아이가 죽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 아이의 생명이 시간이 다 돼서 죽은 건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아이가 죽은 건지 어떤 심한 병이 걸려 죽었는지 여기서 이렇게 답을 찾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17절부터 마지막 24절까지 읽어보면 이 사르밧에 있는 한 여인의 아들이 왜 죽었을까? 라는 것을 우리가 해답을 얻게 됩니다. 왜 이 아이가 죽었다고 생각을 합니까? 저녁을 잘못 먹고 취해서 그동안에 기름병에 기름이 막 떨어지지 않고 어떤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아주 풍족한 삶을 살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아들이 죽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아들의 죽음, 이 젊은 아들의 죽음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결론을 얻게 되는 거죠. 이 아들이 죽은 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심과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관하시고 살고 죽는 문제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죽음이란 뭡니까? 죽음의 의미는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때 이 죽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세상 의학과는 달라요. 세상 의학에서는 죽음이라는 것은 심장이 멎고 맥박이 뛰지 않고, 그렇죠? 숨을 쉬지 않고 모든 것이 정지 상태, 정지된 상태부터 시작을 해서 쉼이 시신이 썩어 들어가는 상태, 부패되어지는 상태를 죽음이라고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죽음은 세상 의학으로 판단하는 그러한 죽음의 정의와는 좀 다릅니다. 잘 들어보시죠. 성경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육신과 우리 몸에와 함께 거하는 영혼이 분리가 되는 거예요. 어려워요? 알겠죠? 우리 육신과 영혼이 분리가 되는 순간 죽음이라, 그걸 죽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영혼이 우리 몸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그것을 죽음이라고 정의를 내리는 거죠. 본문의 내용처럼 3년이 넘게 그 가뭄을 아주 극복을 하고
밀가루 통에 한없 되는 그 밀가루를 잘 반죽을 해서 선지자에게 대접을 하고, 그러고 난 이후에 이 사르밧에 있는 이 여인, 이방 땅에 사는 이 여인은 아들과 함께 그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지자를 통해서 밀가루통에 밀가루를 가득 채웠고, 기름병에 기름이 가득하게 채워지고, 잠시지만은 그동안의 부유한 삶을 살게 됐던 겁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이 부유한 삶 끝에 이런 행복을 미처 누려보기도 전에 이 사르밧에 있는 이 한 여인의 아들이 그만 죽고 마는 거예요. 죽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은 둘도 없는 아들이 갑자기 죽게 되는 것이죠. 의식주가 해결되는 문제, 이것이 해결된 것은 감사한 일이지만은 그 사랑한 아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이 사르밧에 있는 이 한 여인이 그 함께 다락방에 기거하는 선지자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을 하느냐? 내 아들이 죽었어. 그렇게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야에게 이렇게 원망 아닌 원망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여인은 절망 가운데 빠졌습니다. 차라리 그때에 음식이 없고 밀가루가 없어서 그때 죽었으면 이러한 고통은 없었을 텐데, 왜 우리에게 먹을 것을 그렇게 주고 지금까지 살게 해서 나에게 이럴 거를 보이느냐? 라는 이 여인의 원망 어린 그런 모습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 여인의 아들이 갑자기 죽었을까요? 왜 갑자기 죽었을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교훈을 얻을 것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쓰여져 있지 않았지만 그동안의 긴 세월 동안의 가뭄 때문에, 너무나도 극심한 가뭄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이제 물가루 한 줌을 먹고 죽기 위해서 한 줌을 그렇게 부어가지고 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타나서 그를 대접한 결과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물질의 복을 주셔서 지금까지 풍요로운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갑자기 이 아들이 죽었습니다. 이걸 뭘 다 설명을 할까요? 이 과정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가 얻는 교훈이 하나 있어요. 아무리 사람이 먹고 살고 의식주가 풍족한 삶을 우리가 누린다 하더라도 그것으로서 우리의 죽음을 면할 길이 없다라는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우리에게 먹고 사는 문제로서 우리의 모든 생명이 부지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 기자는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이, 이제 구약 말씀을 인용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말씀과 그렇게 일맥상통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같은 병행 구절이라고, 연관성이 있는 구절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다시 말씀드리면 조금 비약한 말씀 같지만은 약 주고 병 주는 격이 되는 거예요. 병 주고 약 주냐? 그런 말 우리가 자주 하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약을 먼저 주고 나중에 병을 또 준 격 같은 그런 느낌을 우리가 받게 되죠. 여기서 이 아들의 죽음의 의미는 정확하게 사람이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가득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가득하다고 해서 그 생명이 지속적으로 생명이 보존되는 것은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음 너머에 뭐가 있느냐? 영적인 사건이 전개될 수밖에 없다는 거. 그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이 가장 미련한 사람이 뭐냐면 이 땅에서 눈으로 우리 두 눈으로 보이는 것만 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가장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제가 지난 주일날도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사람이 눈으로 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가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광범위하고 높고 넓고 깊다는 거예요. 이걸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가 진짜 예수 믿는 게 아니라고 보겠죠. 예수를 믿으면요, 우리가 보는 눈으로 보는 그 보는 눈 너머에 아주 영적인 세계가, 그 크고 드넓은 세계가 보여진다는 거예요. 오늘 이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영적인 세계를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한 여인의 시름은 사람의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영적인 목적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저와 같이 신학 공부를 한 그런 지금 경상도에서 목회를 하는 그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할머니가 돌아가셨대요. 근데 이제 그 목사님 아버지는 예수를 믿었고 그 목사님 아버지가 이제 장남은 아니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장례를 치는데도 어려움이 있었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 목사님 아버지가 하나님,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우리 형제들이 예수를 다 믿을 수 있도록 죽었던 우리 어머니가 살아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진짜 죽었던 어머니가 영을 하기 전이니까 이제 돌아가시면은 이런 칠성판에다가 딱 해서 모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그 병풍을 참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들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 어머니가 다시 살아나시고 난리가 났죠. 그냥 이 초상집이 발칵 뒤집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 아버님의 기도대로 자기 형들이 예수를 믿고 가족들도 예수를 믿고 이렇게 기도했던 그 목사님 아버님도 목사가 됐고 그 목사님 아들인 그 아들도 목사가 됐어요. 그 아들 목사가 저하고 신학교 동기입니다.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이 죽음도 무슨 죽음이에요? 육적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그 자녀들에게 육적으로 죽음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너머에 또 하나의 영적 세계가 있다는,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그런 영적인 그런 손길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가족들에게 보여주시고 그 모든 가족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도 우리가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봐야 되는 겁니다. 단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됐다 했는데 이거 아니야, 이거 갖고 다가 아니야.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러면 됐다, 인생 성공했다. 이제 나 죽어도 이제 한이 없다. 그게 아니란 얘기요. 그 너머에를 생각하자는 얘기죠. 육적인 너머에 우리에게 또 다른 세계의 세상을 우리가 생각해보자는 얘기죠. 그리고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보자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심자는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막 빼먹은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조심하시면 예배 경건성을 우리가 이 분위기 속에서 교회에서 예배가 시작되고 엄중하게, 아주 정중하게 예배가 시작됐는데도 문을 확 딱 열어주고 문을 확 닫고 두고 무슨 그렇게 묵상하고 기도하는데도 의자에서 탁 서가지고 의자를 빽 끌어가지고 탁 서가지고 이런 일은 아닌 거죠. 그렇죠? 그렇지 않겠어요?
물론 그런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를 든다면 그렇다는 얘기죠. 모든 게 절차가 있고, 그렇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17절 우리가 다시 한번 봅니다만, 이 일 후에 뭔가가 좀 일어날 느낌이, 뭔가가 좀 일어날 조짐이 보이지 않습니까? 좋은 조짐입니까? 좋지 않은 조짐입니까? 이 일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그 사르밧에 사는 한 여인의 그 독자가 죽은 거예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육적으로 보면 슬픔입니다. 굉장한 슬픔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느끼는 이 일 후에는 이게 또 하나님께서 어떤 그런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가라는 그러한 기대감도 사실 우리에게 있는 거죠. 이 일 후에 뭔가 인생의 한바탕 고난의 폭풍이 몰아닥칠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한 여인에겐 그런 인생의 폭풍과도 같은 그런 회오릿바람 바람과 같은 광풍이 이 여인에게 대장을 한 거야. 얼마나 낙심이 크겠습니까? 멀쩡하던 자식이 어느 날 갑자기 죽었는데 가슴 치지 않을 그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땅을 한 번밖에 없는 이 인생 개싸라 세라 될 대로 채라 야 부어라 마셔라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흥청망청 살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딱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모든 것이 다 끝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모든 걸 다 쏟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술을 마셔도 1차 가고 2차 가고 3차 가고 노래방 가고 그냥 고주 망태기가 돼가지고 새벽에 집에 찾아가는지 못 찾아가는지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잖아요. 오늘 이 아들이 죽은 이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간단하게 볼 얘기, 죽었다라는 것으로 간단하게 우리가 끝날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니라는 얘기죠. 죽음 이후에 그 너머의 세계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그런 세계, 그런 광활한 영적 세계가 펼쳐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여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누구도 도전하지 못한 죽음을 생명으로 되돌리고자 하는 죽음에 대한 영적 도전장을 낸 한 사나이가 있었어요. 그 사람은 이 여인의 집에서 그냥 격방살이하는, 그저 조그만 다락에 올라가서 기거하는 한 남정네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여요. 이 사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이 죽음에 대한 영적 도전장을 내던졌어요. 죽음에 대한 도전. 많은 사람들이 이는 부질없는 짓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무모한 짓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 그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사는 선지자라고 하는 이 사람이 죽음을 되돌리고자 하는 영적인 도전을 감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기를 구했더니 3년 반 동안에 비가 내리지 않았고, 또 비가 내리기를 3년 6개월 반 동안,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기를 또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고, 그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을 할 때 하나님께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니까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이게 이제 후의 얘기입니다만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죽음에 대한 도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으로 몰아간 이 생명을 찾아오기 위한 이 죽음에 대한 선전포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생명을 되찾아오기 위한 도전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영적으로 어둠의 세력, 어둠의 권세를 우리가 몰아내야 돼요. 아이고, 우리 팔자는 너무 밀어버리니. 아이고, 팔자 타령하면 그거 진짜 예수 잘못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팔자 타령하는 것이 아니라 팔자를 고치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고 여러분들 팔자가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수를 믿으면 팔자가 달라요. 팔자 타령하는 예수 잘못입니다. 팔자를 극복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이 죽음이 빼앗아간 아들의 생명을 빼앗아간 죽음을 향해서 도전장을 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유, 죽었으면 끝났는데 뭐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돌아와. 무모하기 짝이 없는 일이라고 거의 뭐하는 사람들이 이 엘리야를 향해서 비웃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무모한 짓 하고 있네. 고금천하에 이렇게 죽은 사람이 살아온 사람이 누가 있어? 그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이 선지자는 어떤 마음으로 이러한 무모하기 짝이 없는 일에 도전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엘리야라는 이 남정네도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죽음에 대한 영적 도전장을 내고 이 죽음에서 이 죽은 아들을 빼앗아 오기 위한 엘리야의 몸부림, 죽은 시신, 싸늘한 시신을 자기 다락에 갖다 누워놓고 그 시신 위에 자기가 3번 엎드렸다가 또 일어났다 엎드렸다 또 일어났다 3번을 그렇게 했다고 본문에 나오는데, 이 행위 때문에 산 게 아니라, 그리고 이 행위를 나타내고자 한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말씀에 보면 22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오느냐. 22절에 뭐라고 나와요? 21절 중반절에 뭐예요?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고 간청을 하는, 엘리야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청을 했는지, 얼마나 죽기 살기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지 22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렇죠? 엘리야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오늘 본문의 팩트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키워드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부르짖는 그 소리를 들으심으로 뭐라고 기도했는지 모르겠어요. 살려달라고 했겠죠, 그렇죠? 뭐 딴 거 있겠어요? 살려달라고 기도했겠죠.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셨다는, 그리고 그 혼을 다시 아들에게로 되돌려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육체 넘어, 우리 육신을 뛰어넘는 그 너머에 이러한 영적인 세계, 이런 영적인 상황, 이런 영적인 사건, 이런 영적인 작용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것이 작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얼마나 멋집니까?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 봅니다. 사르밧 여인의 원망이 오늘 섞여 있죠. 왜 그때 죽게 놔두지? 우리 그거 한 조각 먹고 이제 마지막으로 죽으려고 했는데 당신이 와서 당신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 그때 죽었으면 이러한 어떠한 고통도 없었을 텐데 당신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그런 뉘앙스를 우리가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이제 먹고 살만하다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가잖아요. 그런 사람들 주위에서 많이 봐요. 그렇죠? 저희 사돈 두 분도 뭐 1년 사이에 두 분이 가셨습니다. 그렇게 고생하고 이제 터도 좀 잡고 자식 공부 좀 시켜서 이제 판검사 좀 시키려고 하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데려가시죠. 물론 하나님께서 때가 돼서 불러가셨겠지만은 사람으로 생각하면 그래요. 아, 이제 먹고 살고 좀 형편이 피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가는 분들이 세상에 꽤 많아요. 그렇죠? 참 그걸 보면은 그런 걸 생각하면서 전 그런 생각을 해요. 아,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갈 준비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요. 이것은요, 언제 부를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어진 시간을 잘 관리해야 된다는 그러한 교훈을 우리에게 받게 됩니다. 먹을 것 안 먹고 쓸 것 안 쓰고 안 먹고 안 쓰고 모아 이제 누리고 살만하니 죽음에 이르는 사람들이 세상에 참 많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의식주 먹고 살만한 문제가 해결되니까 곧바로 어떤 문제가 닥쳐요? 죽음이라는 문제가 닥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아들의 죽음은 언제나 이 우리에게 비추는 교훈이 바로 그거예요. 평안 뒤에는 언제나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것. 지금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평안하다 할 때 위기가 올 수 있어요. 성경은 스스로 섰다고 생각하는 자마다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줍니다. 이 자식의 죽음이 마치 굶어 죽게 놔뒀으면 이런 불행이 없었을 것인데 웬 남정네가 찾아와서 약 주고 병 주는 것 같아서 이 여인은 선자를 원망하게 되는 모습이 오늘 18절에 그대로 자식의 죽음이 일정 부분 선지자에게 있다라는 그런 원망 섞인 뉘앙스를 우리가 받게 합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멀쩡한 자식이 죽었을까요? 제가 중간에도 말씀을 드렸죠. 육신의 죽음 너머에 영적인 세계가 있고 그 영적인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관하시는 생명의 주관자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생과 사의 싸움에 뛰어든 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우리가 보면서 생사의 싸움에 뛰어든 엘리야가 과연 이 여인의 아들을 살릴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24절까지 다 읽어보면서 뭐예요? 영적인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 그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자에게 승리를 안겨주셨다. 여기서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사실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했는데 여러분 실패했다. 그런 예는 없습니다. 성경에 기도했는데 실패했다. 그렇게 쓰여진 구절은 한 군데도 없어요. 진짜 하나님 앞에 자신을 토로하고 자신이 마음에 옷을 찢고 재에 앉아서 붉은 베옷을 입고 그렇게 진심으로 회개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그냥 내친 적이 없어요. 요나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그런 많은 불신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큰 물고기를 동원해서 그 뱃속에 집어넣기까지 요나를 사랑하셨던 하나님. 결국은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밤야를 그냥 거기서 만신창이가 됐잖아요. 그 큰 물고기 의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 의 분비 속에서 막 그냥 소화되는 그 어떤 분비물 속에서 그냥 어떻게 됐습니까?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 고통이라는.
그 고통을 견디게 한 후에 요나를 새 사람 만들어서 니느웨로 보내는 반 있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한다. 그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는 기도를 외면하시겠느냐? 아니에요.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는 사람 없다. 생선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지 않는다. 불의한 재판관에 가서 그렇게 호소했는데 불의한 재판관이 하도 그것이 귀찮아가지고 이 날마다 찾아오는 여인의 그런 원한을 들어주지 않았느냐. 여러 가지 그런 예를 들어가면서 너희들이 내게 부르짖으라. 나에게만 말을 하라. 그럼 내가 너희에게 뭐든지 주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런 맥락에서 오늘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죽음이라는 그 죽음 앞에 그 도전장을 낸 결과 하나님께서 이 아들의 생명을 다시 이 혼을 돌려보내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이건 복음전에 어느 소설에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오로지 성경에만 나왔고 성경에만 이렇게 등장하는 그 사실적인 이런 일들이 오늘날 이런 사실들이 우리들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죽은 자도 살릴 수 있고 기도하면 영적인 세계가 펼쳐짐을 우리가 보게 되고 기도함으로 인해서 우리 모든 인생의 결박이 풀어지는 거예요. 너희가 땅에서도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일 것이고 너희가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기도는 뭡니까? 만사를 푸는 열쇠입니다. 열쇠. 오늘 엘리야가 한 게 뭐예요? 엉뚱하게 너희들은 다른 맛을 보고 아들의 시신 위에 3번 같이 엎드렸다 일어났다. 그것 때문에 살아난 게 아니라니까. 본문을 잘 보게 되면 엘리야가 무슨 말을 했는지 여기 구체적으로 쓰여지지 않았지만 엘리야가 소리질러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엘리야의 그런 부르짖는 소리 듣고 응답을 주셨다는 사실. 다락방, 자기 다락방으로다가 그 아들 시신을 데리고 올라갔어요. 언제나 다락방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40일 만에 승천하시면서 너희들 예루살렘으로 가라. 거기서 기도하라.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거기도 마가 다락방에 120문도가 모여가지고 막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그냥 막 소나기처럼 막 부어준 거 아닙니까? 거기도 다락방이고 여기도 다락방이네요. 골방에서도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는요, 그 거처하였던 다락방에서 일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을 보십시오. 엘리야가 죽은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특별한 행동을 한 게 아니에요. 21절 보는 내용처럼 이런다고 아들이 살아나는 것도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22절.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소리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으면요, 부르짖는 그 음성이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다는 사실. 집에 가서 여러분들 불 끄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해보세요. 하나님, 내 기도에 내 소리가, 내 목소리가 들리시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 그래. 네가 지금 뭔 말을 하려는 것도 다 안다. 어서 한번 해보거라. 네 요구한 게 뭐냐? 네 필요한 게 뭐냐? 너 요구사항이 뭐냐? 하나님께서는 다 듣고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다.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도가 우리가 작은 목소리로 묵짖어도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시고, 우리가 큰 소리로 막 대나마나 막 떠드는 마냥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시고, 한나가 그냥 너무나도 화가 나고 그러니까 그냥 입안에서 물물물 기도하니까 엘리 선지자가 야, 술 좀 끊어라. 내가 술 마신 게 아니다. 그렇게 입 밖에 내지도 않는 입안에서 물물하는 기도도 하나님께서 다 듣고 그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신 사실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신다는 거예요.
이처럼 가르쳐주기 위한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이 여기 숨어 있었습니다. 6절이 세상 영화예요. 가루통에 야 너희 집에 있는 통 다 가져와. 가루통에 채워도 막 그 가루 위에 통이 꽉 차. 기름병 다 준비해. 기름병 갖다 놨는데 그 기름병을 다 채워주고 이제 먹고 살만 하잖아요. 뭐가 걱정이에요, 그렇죠? 아직 이스라엘은 감염이 끝나지 않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삽니다. 그래도 이 사르밧에 있는 이 이방 땅에 있는 이 여인의 집에는 그래도 먹고 살만 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갑자기 죽음이라는 것이 찾아오잖아요. 참 인생 묘하죠? 인생 참 묘합니다. 누구에게나 이런 위기가 찾아올 수 있고요. 누구에게나 얘기 들어보면 한두 가지 그런 곡조적인 이야기가 다 한두 가지씩은 가지고 있는 이런 위기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고 이런 위기를 하나님께서 왜 이런 위기를 주시고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 라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단지 이게 엘리야나 사르밧에서 사는 한 여인이나 이 아들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사는 우리가 한번 우리 입장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이런 위기에 맞이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 위기를 어떻게 탈출해야 될 것입니까? 이 죽음이라는 이 어둠 세력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하고 이 죽음이라는 이 어둠의 세력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도전장을 내고 어떻게 싸워야 되는 것입니까? 여기서 무기도 주셨어요. 어떤 무기를 써야 된다는 것도 주셨고요. 이렇게 죽음 앞에서도 우리가 태연하게 도전하라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말씀의 교회를 맺을게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 여인은 그렇게 엘리야라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서 그렇게 풍족한 삶을 살고 있을 때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이제 연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그런 연습을 우리가 하면서 살아요. 말씀으로 살아요.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가 다가 아니고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개쎄라 쎄라 될 대로 되라 야 오늘 밤 부어라 마셔라 파티하자 잔치하자 그렇게 흥청망청되는 그런 방법이 문화를 우리가 보고요.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가지고 그렇진 않지만 요즘 이제 또 술집이 또 이렇게 영업이 풀렸다고요. 가보면 뭐 1차, 2차, 3차 막 그냥 노래방 지금 이제 또 다시 또 난리 났어요. 흥청망청되는 거리 그런 젊은이들 정신 못 차리는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생명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할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